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영적 실패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들의 통치에서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산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산당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닌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묵인하고 방관했던 것은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전통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려는 사회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시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손대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산당을 방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라는 것은 결국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결국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결단에서 시작하고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잘한 일 한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잘한 것, 좋은 것, 인정받을 만한 것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순물들, 모든 타협들, 모든 죄의 흔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산당들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대단한 업적이나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불순종 하나라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죄나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순종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를 내려놓고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계속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어려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 결단하지 않았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들의 통치는 멸망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요담 왕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과 삶에 대한 방관은 결국 유다에게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미완성된 순종은 심판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작은 죄를 계속 방치하고 우리의 삶의 불순종을 계속 허용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전체를 망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아직 오래 지나지 않은 음식도 간혹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이 맛이 다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불순물이 침투하여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 불순물이 계속 남아있다면 금방 썩습니다. 꿀과 같이 달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과일이라도 예외 없이 썩습니다. 음식이 썩는 이유는 그것이 맛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왔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맛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것들, 멋이 있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들, 그거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작은 불순물들 제거하지 않으면 곧 썩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당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서 그들이 썩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거하지 않는 불순물을 하나님이 용인하시거나 넘어가실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태도,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겠다는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런 업적이 있는데 퉁 치시죠. 좀 넘어가 주시죠. 저것까지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으셔요? 이만하시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사실 이런 상태와 진배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산당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당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지금 제거하고자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곧 우리를 썩게 만들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결단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산당들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당일 것입니다.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 역시도 우리의 산당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그와 어울리는 모습을 간직하고 그 외에 내 삶의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 앞에 있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산당을 제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순종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단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완성의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한 번의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창창한 시절에 했었던 그 열정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순종을 방해하는 작은 죄악들, 나의 삶에 타협해 들어온 불순종의 요소들을 남겨놓지 않기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산당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날이 결단의 날일 뿐 아니라 회복의 날 또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의 잘남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산당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